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흔히 우리네 인생을 바다를 건너가는 긴 항해와 같다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날은 잔잔한 물결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비바람을 만나 배가 뒤집힐 듯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내 손에 쥐어진 키를 더 꽉 붙잡습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해.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해. 안간힘을 쓰며 내 힘으로 파도를 넘어보려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뜻 보기에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장면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시끌벅적한 집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지만 인파에 막혀 만나지 못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바로 뒷부분은 캄캄한 호수 한복판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떠는 장면입니다. 한쪽은 가족이 서운함이고 한쪽은 제자들이 두려움입니다. 장소도 분위기도 너무 다른 이 두 사건을 성경은 왜 나란히 붙여 나왔을까요? 이 두 장면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그저 내 피부찌로만 알았기에 내 권리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이 서운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정도로 알았기에 풍랑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분이라 여겨 두려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내가 너무 작게 가둬두었던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고 있던 불안한 키를 내려놓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선장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위대한 항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을 읽다가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비좁은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열기 속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때 문 밖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에요. 비켜라, 가족이 왔다. 우리가 왔으니 예수님이 나오셔야 한다.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혈연이라는 끈끈한 기득권이 깔려 있었어요. 남들은 줄을 서야 하지만 우리는 프리패스라는 확신이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신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가 참 가족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가족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신앙은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권의 싸움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유람선을 상상해 봅시다. 어떤 선장이 아주 배가 크고 아름다운 배를 운행합니다. 그 배에 아주 귀한 VIP를 모셨습니다. 가장 좋은 펜트하우스 방을 내어드리고 끼니마다 최고급 스테이크를 대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깍듯하게 인사를 해요.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겉으로 보면 이보다 더한 정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가 항구에서 출발할 때 그 배의 키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태풍이 불어닥쳐 배가 뒤집힐 것 같을 때 우연으로 돌려라, 닷을 내려라 명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VIP 손님이 아니죠. 바로 선장 자신입니다. 손님은 그저 대접받는 존재일 뿐 배의 항로에는 1%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할 수도 없죠.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겉으로는 최고의 정성을 들이면서 막상 내 인생의 키는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그 종교적 허영심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VIP 손님이 아니다. 아니면 이 배의 선장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가족의 혈연은 무엇이에요?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복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이 맺어지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알량한 지식을 걸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배의 키를 한쪽으로 꺾어버리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참 가족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장을 누구라고 아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우리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장이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좁은 집에서 캄캄한 호수 한가운데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기치 않은 광풍이 불어와요. 성경은 이 상황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미친 듯이 날뛰는 파도, 배 안에 들어닥치는 차가운 물, 그리고 사람의 비명소리.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 상당 부분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지금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은 엄살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부딪힌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색이 되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간절한 기도 같습니다. 위기 때 주님을 찾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외침이 아니라 불신앙의 비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운 것이 아니라 배 밑바닥에 잠만 자고 있는 무책임한 동승자로 보고 깨운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물펀에도 모자랄 판인데 태평하게 잠이 옵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손 좀 거두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것이에요. 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제자들의 문제인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만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풍랑이 너무 컸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이분이 바람의 뿌리를 잡고 계시고 파도의 결을 만드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에요. 만약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분이 타고 계신 배가 침몰할 리가 없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은 자꾸 상황이 커서 두렵다고 합니다. 이번 병 진단 너무 심각합니다. 이번 부도 위기 정말 끝입니다. 물론 상황은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어부였지만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두려움의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지식이 너무 작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꼭 제자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몇 번은 갈릴리 풍랑 같은 순간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일이 겹치고 마음은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소리로 비명을 지르지 않았지만 마음속 똑같은 비명이 올라왔습니다. 주여,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다 보니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순간 제가 주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선장으로 계셨어요. 그걸 다시 깨닫는 순간 풍랑이 먼저 잠잠해지기 전에 제 마음속에 평화, 제 마음속이 먼저 잠잠해졌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제 사역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소리칠 때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물을 퍼내신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러자 날뛰던 광풍이 순식간에 길을 죽이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그제야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신 분이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이분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 알미 생기는 순간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거룩한 경외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을 때도 있어요. 파도를 보며 묵상하고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때 우리 연구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알매 크기를 키워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알면 내 인생도 작아져요.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알면 내 인생도 쪼잔해집니다. 하나님을 상황에 쩔쩔매는 분으로 알면 내 평생에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배의 선장님은 예수님이고 온 우주의 통치자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한 줌이라도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선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학예가 시작되었던 그 순간으로 그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 처음에 보면 풍랑이 일기 전 호수가 잔잔했을 때 선장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2절 보십시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아주 평범한 제안처럼 들립니다. 얘들아, 날씨도 좋은데 배 타고 저쪽으로 가볼까 하는 권유 정도로 들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별 생각 없이 네, 그러시죠 하고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호수 한가운데 이뤘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그 첫마디가 완전히 지워져 버렸을 것이에요. 대신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배가 삐그덕대는 소리. 그리고 내 안에 터져 나오는 소리. 이제 우린 죽었다. 절망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님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은 예측입니까? 아니면 창조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신 것이 날씨가 좋아 아마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거라라는 날씨의 예측이었다면 풍랑 앞에서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기상 캐스터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창조의 선포로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다면 그 배는 반드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태풍이 불던 바람이 불던 배에 물이 들어오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든 나오든 저편 언덕에 도착한다는 결론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무너집니까? 현실의 소음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눈앞의 파도가 너무나 높으니까 건너가자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하얗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고 뭐고 지금 물이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 처음 올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때는 그 말씀이 너무 선명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업이 꼬이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옵니다.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칩니다. 인생의 풍랑이 내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쓰레기통에 쳐박습니다. 하나님, 건너가기는 뭘 건너갑니까? 당장 오늘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장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배가 흔들리는 것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가는 항해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저편으로 가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 이상 우주가 무너져도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깨어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물 바가지를 들고 제자들 도와 물을 퍼내신 것이 아니라 물과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거대한 자연이 순식간에 복종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갈 것입니다. 내 눈에는 죽을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가 보는 찬송 406장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은지에. 이 찬송가 가사는 오늘 본문의 제목 그 자체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난 영혼이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해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 배 안에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렴을 기억하십니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새벽에 목소리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않음은 풍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팔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높아도 바람이 거세도 영원하신 그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을 고백할 운전할 능력이 안 됩니다. 실력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주께 없사오니 나의 일생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그 팔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 처절한 그런 나의 항복이 있을 때 주님의 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를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덕 저편에 도착해서 주님 말씀대로 정말 되었구나 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그 선장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선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여 담대히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소서. 키를 내려놓고 내 계획, 판단, 자존심, 내가 이것이 내 선장에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내려드리게 하옵소서. 불안, 두려움이 기도와 경외로 바뀌게 하소서. 풍랑 속에서 주님을 크게 아는 믿음을 더하셔서 상황이 커 보일수록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불안,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경외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너가자 하신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항해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 손에 든 제 인생의 키를 내려놓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모신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경험과 자존심을 믿었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제 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가정과 또 일터, 건강과 관계, 또 미래 앞에 다가올 모든 풍랑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영원한 발로 붙드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다면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화목의 은혜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호소 저편으로 가자 하셨사오니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뜻으로 우리가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